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크게 동물과 식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식물은요, 땅의 그 뿌리를 박은 채로 땅에서, 그러니까 흙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동물은 땅과는 분리된 육체를 가지고 자기 의사대로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할 먹거리를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동물하고 식물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상에 동물이 먼저 존재하게 됐을까요? 식물이 먼저 존재하게 됐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쪽이어야 될까요? 일단 간단한 답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동물과 식물이 어떤 식으로 출현하게 되었는지, 언제 출현하는지 대답할 수 있는 거로 그냥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반세포 상태의 진핵 생물이 제일 먼저 개차와 같은 고기성 세균을 집어삼키면서 동물이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동물들이 이제 진화 과정에서 일부가 광합성을 수행하는 사이노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광합성 세균을 집어삼키면서 제품의 공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물이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나리오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출현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분명한 것은 동물이 먼저 출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식물이 출현을 하였을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동물이 먼저 그리고 식물이 나중에. 이게 우리 시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순서입니다. 동물이 먼저, 그리고 식물이 나중에. 그러면은 동물이 먼저 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물은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식물이 나올 때까지.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과학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아마도라는 단어하고 뭐뭐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입니다. 과학적인 자존심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 이 창조는 생명의 기원에서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들으셨죠? 두 가지 합설이 있는데 거긴 창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은 모릅니다. 이 모릅니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금세기 과학의 대답입니다. 자, 보여드린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요. 과학이 말하는 생명의 기원은 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생명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비롯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간 셋째 날에 먼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먼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식물을 창조하셔서 장차 지구상에 존재하게 될 동물들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그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 시대 과학에서 말하는 동물이 먼저 존재하였다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식물이 먼저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논리적이고 어떤 게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드린 겁니다. 자, 부활을 논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드린 겁니다. 부활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거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평안한 삶, 이것만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당시의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에 속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세는 없다. 현세가 다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계신다면 그거 문제입니다. 또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이나 천국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의문 혹시 가지고 계시면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육신이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숨 쉬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는 즉시, 그 즉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고 근데도 범죄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을 계속해서 더 낳았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걸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가설을 몇 가지 세워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다. 두 번째는요. 아니면 차마 죽이지 못하신 것 같다. 이 사람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은 그걸로 끝이 나버리고 창조는 대실패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쪽을 택하셨다. 두 번째 가설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니면 인간을 얼마 동안 생존하게 해서 자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절충하신 걸 거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언뜻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제일 그럴듯하죠? 세 번째가 당장 죽이지 않고 당분간 살려줘서 자손이 태어나게 한 다음에 얘네들 죽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지켜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쭉 이어져 갈 거니까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냥 우겨 넣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범죄한 즉시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동시에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기준일 뿐입니다. 사람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인간은 범죄한 즉시 죽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생명의 끈인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영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영이 없으면 다른 동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저 고깃덩어리 육신을 가진 일개 동물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바로 영이신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는 달리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 영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에덴에서 범죄한 즉시 인간은 이 영이 죽었습니다. 이 영이 죽은 겁니다. 비록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상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인간은 숨지 않았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이 영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면 그랬다가는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육신마저 멸망할 것,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동물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동물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선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모든 육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도 동물의 하나로 간주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앞서서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입김,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즉시 인간에게서 영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즉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신만 살아있는 인간이 낳은 자손, 육신만 살아있는 인간이 낳은 자손, 그 자손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육신에 불과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 낳은 생명, 그저 죽어있는 고깃덩어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인간의 처지입니다. 자, 근데 이처럼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겁을 먹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0장의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에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영, 그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영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끊어진 생명이니까 이건 죽은 생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죽었던 우리 인간의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죽어있던 육신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많이 말합니다만 그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외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거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것. 그리고 그보다 먼저 있었던 요한복음 20장의 이 장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처럼 제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인간은 결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어있는 인간으로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사명,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서 전하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말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죽은 상태로 그냥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 본문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 살아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하고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중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공급자이시면서 그 영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영,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사람들하고는 영이신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자, 새로운 영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새 영의 공급을 거부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새로운 영, 즉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 이걸 뜻합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 이걸 믿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고 믿는 삶에는 앞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마도 무엇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진리로 믿으면서 무엇 하지 않았을까 라는 말을 논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그 어떤 지식도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빼버리면 어떤 것에서도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동영상 속에 과학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릅니다. 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과학자가 솔직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동영상의 과학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자, 우리에게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음 세상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겨우 판단할 수 있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를 찾고 계시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신 영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영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요게 관건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육신의 호흡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면 살아있는 육신이죠. 사람의 육신은 호흡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영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로 가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영, 그 영이 살아있는 영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영은 죽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은 존재하지만 거기에 생명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은 장차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죽은 영, 그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건 이 세상 삶에서 이미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 세상의 삶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른 풀무의 고통도 그저 잠깐이라는 거 알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맞아 죽는 순간에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다른 이에게도 저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